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옷은 남방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한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어보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해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집요한 방해 공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말씀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고레스 왕 이세를 통해서 이제 풀림을 받고 고향 땅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왔던 많은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활동을 허락하게 되고요. 그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또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쌓아나갈 때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망함으로 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전혀 이스라엘적인 모습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즉 본토를 찾아서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탐탁지 않게 여김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벽을 쌓아 올릴 때에 그 성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또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겠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성전 재건할 때에 이런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사업의 재건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늦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협력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공작은 언제나 여러 많은 것들을 합쳐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일들을 떠벌리면서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성전 재건이 이미 끝나는 가운데 성벽이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공작 활동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던가 이유들, 여러 많은 이유들을 이용해서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동참하게 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또 섭외해서 그들을 말을 통해서 왕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오늘 7절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앞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또 아수에로가 저기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고, 자, 아수르의 왕이 저기했을 때도요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올랐을 때에도 주위에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요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일에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힘이 안 될 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7절에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로 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여 있더라. 방백 롬과 서기관 심세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자, 여기서 이제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방백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요 자기 일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함에 있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동참하게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면 앞에 있던 왕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이 얼마나 옳은가 또 분명히 또한 그 일들에 동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었어요 언제나 자기 혼자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들여서 그 일들을 방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사단은요 영적인 일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미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자기 딸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방백 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옷은 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바라 등한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지역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을 할 때에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전 지역을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지역에 있는 모든 지배함을 받는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요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부분 한 지역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근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타날 때 다수의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많은 지도자들이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옳은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숫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다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보다 다수가 하는 일에 동조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지역이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에 동조가 되고요.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공문을 작성해서 왕에게 드려줌으로 해서 왕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게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앞에서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모든 바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자유롭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종교 활동하는 일에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듯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을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문이 분명히 고레스라고 하는 직인이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대의 왕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고레스 2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던,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고레스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이라거나 다니엘의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민들을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되돌려보내는, 자기 땅으로 되돌려보내고 거기서 자기에 맞게 종교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대 왕이 지나면서요, 다리오 1세가 될 때에 다리오는 결국은 그 앞에 있었던 비세스라는 왕이나 또 수메르디스라는 왕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죠. 그런 가운데 다리오 1세가 또 왕이 올라왔을 때 이 성전을 다시 재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무리 반대할지라면 이 일은 바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이것을 또 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이후에 일어나는 성벽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중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는 그 고소를 받아들이고요,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파송이 되면서요, 또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 겸 성벽 재건의 책임자로 왔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온몸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성벽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렇게 방해를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일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벽은 기적적으로요, 빠른 시일 내에 쌓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성벽을 재건하거나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한 사람만 편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지역의 지도자들을 규합을 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성벽이 쌓아지고 성곽이 쌓아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즉 바사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대적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던 이런 많은 사람들은 바사로부터 엄청난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좋아하고 당신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 바사 왕이 무너지지 않고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준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할 참아 보지 못할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왕에게 전해질 때는 앞에 있던 왕은
자기 생각을 해주고 자기 편에 서주고 그리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당신을 보호자하고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알아서 당신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 바사 왕이 당신의 왕위가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허락을 내치면 자칫 잘못하면 성벽을 쌓아서 그 예루살렘을 튼튼히 하게 되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우리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사를 자기 왕권을 약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사스는요 결국은 이런 일들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이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조가요 언제나 한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왕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 왕은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을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다미 왕에게 아뢰니 이 성읍이 충분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한편으로는 왕을 위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요 왕의 왕권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면서 왕의 그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왕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정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당신의 왕권이 무너지고 건너편의 모든 영지가 지금 다스리는 이 땅들을 다 독립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왕이 이 일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이 성전이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하고 또 성벽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과정 속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사단 마귀의 공작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것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무슨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사단 마귀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요, 거기는 때로는 지도자들이 때로는 그 단체의 장들이 그 일들을 앞장서서 도리어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뜻대로 되었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위해서 나라가 망해져가고 망했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왔던 이들이 제일 먼저 그들은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자기 후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로 회복되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실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죠. 이제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주위에서 일들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해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다가는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 일을 하는 데서 너무 힘들겠다, 나도 일이 괜히 인볼브해서 발을 디뎠다면 여러 가지 또 헌신도 했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구나, 내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영적 삶에 있었어요. 기갈 상태에 빠뜨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사단의 음모를 간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떨어지게 하는 마음을 줄 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그것에 치우쳤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단이 돼요.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이런 공격 앞에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